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우리 같은 본문을 지금 몇 주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제의 인내, 절제의 인내를 베드로후서 강의 6번째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 믿음 위에 덕을, 그리고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면 절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제? 자, 절제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제는 자기가 정한 기준, 적절히 스스로 컨트롤, 조절하는 것, 이런 셀프 컨트롤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정한 선이 아니에요. 내가 정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 하나님께서 정한 말씀,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적절히 하는 것, 자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옆으로 완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제쳐놓는 것, put aside 하는 겁니다. 사실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안에서 God 컨트롤 하는 겁니다. Jesus 컨트롤 하는 겁니다. Holy Spirit 컨트롤, 성령님의 그 컨트롤 통제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절제입니다. 정말로 무절제한 시대 아닙니까? 이런 무절제한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이 하나님의 절제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고 그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가 있는 것,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더 힘써서 더해야 될 것이 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품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닮아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따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내라는 부분을 지금 더하고 있습니다. 인내. 그럼 인내가 뭐예요? 인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게 인내입니다. 한자로 보면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가? 여러분, 군인들이, 우리 군에 가 있는 동국이 가지고 군에 있는데 뭘 참고 견디고 기다릴까요? 네? 제대 날 기다리죠. 그래서 저녁 날짜만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수험생 자녀들이 왜 어떻게 참고 견디고 기다립니까? 왜? 그날 바라보는 거예요. 합격의 그날. 그리고 찬란한 20대의 그 아름다운 젊음을 위해서 견디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K-팝, 요즘 아이들, 뉴진스, 블랙핑크, 얘네들 연습생 그 시간을 길게는 5년, 7년 이렇게 보내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참고 견딥니까? 뭘 바라보고? 데뷔 바라보는 거예요. 데뷔. 오직 데뷔하는 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인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는데요. 환난이 있지만 참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의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딘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죠?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그분만이 진짜 응답이기 때문에. 시편 130편입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에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파수꾼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인내, 환난과 내가 정말 이 답답한 환경을 정말 돌파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왜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그 오랜 숱한 세월을 여러분 때문에 참아주셨거든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얘기를 해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왜 멸시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대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참으시는 거?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자 중에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셨대요. 눈 감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우리 한 장만 넘겨봅시다. 3장 9절 한번 넘겨보세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느냐 왜 안 오냐 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오직 왜 그렇게 더디 오시는가?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참아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모가 우리를 향해 참는 것은 비교도 안 돼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정확한 그 제목은 탕부의 비유가 많아요. 아버지한테 유산 내놓으라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패륜합니다. 눈 시퍼렇게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 재산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흥청망청 창기하고 놀아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놈의 자식을 기다리는 분이 나와요. 탕부 아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이 은혜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어떤 현상이나 사건들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참고 견디고 기다리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한대요.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거룩한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아멘? 너희도 이 성품 가운데 들어와야 돼. 여러분 인내의 유익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5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셔요.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인내가 우리를 연단해요. 정금같이 만들어요. 두 번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세 번째, 열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하신다? 거두게 하신대요. 열매 거두는 것은 인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인내하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다섯 번째, 심지어 인내를 통해서 영혼도 얻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얻는데요. 인내의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너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도 너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 좋은 동문인 거 알아요. 인내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제가 인내에 관한 이 설교 준비해서 많은 별들을 찾아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아시죠?
계란이 바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계란이 바위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계란이 매일 삶 가운데 정말 내 삶의 계란을 바위치기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계란이 바위를 이기는 방법이 단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면 절대 못 이겨요. 근데 기다리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고요. 병아리가 어느 날 닭이 되고 닭은요 그 바위를 넘어버려요. 뛰어.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 혼불이라고 하는 최명희 씨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이 소설을 쓰다가 이 대하소설이거든. 6부작, 사실 10부작까지인데 난사함으로 중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미완의 작품인데 거기에 혼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달걀이 바위를 부수겠다 온몸을 던져 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진짜 멋있는 말 아니에요? 조급함으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기다리면 달걀이 기다리면 때가 되면 병아리 되고 닭이 되면 닭은 그냥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잘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인내하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인내가 어려울까요? 그 인내가 뭔지를 정말 우리 수험생들이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인내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삶에 신앙 안에 인내한다는 게 왜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도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죠. 참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가 우리의 기대하고 너무 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자식 주신데 75세 때였습니다. 그때. 75이면 그때도 늦잖아요. 근데 그때 주셔도 늦는데 아이를 주신다 해놓고 하면 정작 언제 주셨어요? 몇 살에? 100살에 주셨단 말이에요. 나타나가 75세 때 꼭 지금 당장 줄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25년 후에 100세 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5세와 100세의 이 차이, 이 간극,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 75세 때 솔직히 준다고 약속했으면 뭐 76세 때나 7세 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 이렇게 기다리기 지치게. 이 차이가 근데 사람이 조급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해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지 모르겠네 진짜. 진짜 피곤해서 못 믿겠네 이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중간에 견디지 못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첩을 들여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삶이. 보세요. 다윗도 잘 보십시오. 다윗이 10살 때 이하나 어디 가세요? 빨리 갔다. 자, 다윗도 잘 보세요. 10살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망명을 해요. 그래도 온갖 수치를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가 안 맞아요.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진짜 안 맞아.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빨리빨리 DNA, 이게 DNA가 이게 유전자에 있어갖고 우리는 뭔가 빨리빨리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사탕을 깨물어 먹는 유일한 민족인데 에스컬레이터 타도 우리는 막 뛰어가야 되는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커피 내로 자판기 손 집어넣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인데 하나님의 응답, 그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때가 있어. 기다려.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때가 있대요. 하박국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인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냐?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순복이 아니면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뭡니까? 빛이 아니에요. 그럼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셨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그리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주인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지금 예배로 고백하고 있는 이 주일 성수를 통해.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하세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전도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 곧 인내가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잘 보시면 굉장히 어색한 대조예요. 일의 끝과 시작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어떻게 참는 마음, 인내의 반대말이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교만이래요. 자, 교만은 나 잘났어. 이러면서 어깨 뽕 놓고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차 가지고 그 자랑할 게 없으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뭐 이런 거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 유치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게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그거 교만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참지 못하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내,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박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서에 3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때에 맞는 하나님 아름다움을 주시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아름다움을 자꾸 대체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단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이 찬양 아시죠? 주님의 시간에. 근데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게 변하리. 그러므로 기다려.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한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하갈을 취했다가 이스마엘을 취했다가 얼마나 가정에 난리가 났습니까? 그 아브라함,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이 분쟁 다툼이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야곱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 형 속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입으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울이 3을 분명 기다리지 못해서 망했어요. 다윗이 기다리지 못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고 블레셋 망명했다가 가진 그냥 모욕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죄까지 짓는단 말이에요. 아름답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다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지금 모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응답받겠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이제 올 시간이 됐거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금송아지 더딘 거 보고 금송아지를 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응답이 없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좀 올 때가 됐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거든. 이 조급함이 죄를 만들어냅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사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아직도 정말로 회개하고 있는 한국교회 수치가 있어요. 뭐냐? 그게 신사참배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해방이 안 오는 거야, 해방이. 그래가지고 1938년 9월에 모든 장로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해방이 안 오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불과 7년 후에 해방돼서 1945년 7년만 참았으면 되는데 하나님 정하신 때가 안 오니까 그때 가장 여러분 범죄예요. 입으로 범죄하고 삶으로 범죄합니다. 기다리면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한 일이에요. 기다리고 묻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인내해요? 인내의 비법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우리 헬라어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절제, 앵크라테이아처럼 여기 이 말씀 안에 이 단어 안에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이 헬라어를 인내가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마크로두미아라는 게 있고 하나는 휘포모네라는 말이 있어요. 마크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away라는 말이에요. 근데 두미아 이 말은 어떤 나의 이제 분노 같은 조급함 같은 이런 감정 따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마크로두미아. 무슨 말이에요? 내 조급함, 내 낙심, 내 감정, 이런 감정들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보내버리라는. 이게 마크로두미아. 또 하나 보세요. 지금 나 짜증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휘포모네는 이것도 합성합니다. 휘포라고 하는 것의 아래라는 말이에요. 아래. 무엇 아래. 네. 근데 모네라는 것은 머문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디 아래 머문다. 이게 휘포모네 인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감이 딱 오시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래, 말씀 아래 머물 때 그분의 신실하심을 내가 그 아래 머물 때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인내의 비결 두 가지. 여러분의 안에 정말 인내해야 될 때 여러분 속에서 막 일어난 감정들, 조급함, 분노, 짜증 이런 것부터 여러분 조급함으로부터 멀어지세요. 아시겠어요? 멀어져야 돼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심 그 아래 머무르세요. 아멘. 그러면 기다리면 하나님 왜 안 기다려주시지? 막 분노가 치밀고 짜증나고 이거 믿어봐도 소용없네. 나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조금만 지 맘에 안 들면 막 조급함이 일어나고 짜증내고 그런데 그 조급한 감정부터 좀 멀어져서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아버지라니까요. 그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말씀 안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진짜 오래 기다렸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진짜 성경에 보면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진짜 불쌍해요. 왜 그런가 하면 500세가 돼야 애 낳아요.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대요. 한번 놀랍시다. 500세 낳았대. 이때는 많이 살았잖아요. 이때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형님이 몇 살에 아들 낳았어요? 이삭을. 100살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기다린 거 따지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노아가 몇 살에 애 못 낳다가 몇 살에 낳았다고요? 조선왕조가 500년이에요. 500년. 500살에
이 창세기 족보에 보면은 빨리 낳은 사람이 한 65세 낳은 사람이 있고 187세 좀 늦어도 그때는 뭐 오래 살다 그래도 그랬는데 500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살던 시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가 관영하고 그리고 다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다 개판이었대요.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살 때 그 개판으로 살던 사람들은 다 손자났고 증손자났고 고손자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당시에 완전하고 의인이었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가 500년간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그때 하나님께 자식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하나님 나는 왜 애가 없어요? 나는 왜 아예 안 주십니까? 저도 애 주세요. 왜 저에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기다림에는 분명한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 방주만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식들하고 며느리하고 8명이 방주를 근 100년 동안 만듭니다. 보세요. 100년 동안 그 배를 또 어디다가 만들었어요?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다 만들었어요. 웃겨요. 뭔가 사람들이 지나가다 뭐라 그랬을까? 아, 저 미쳐서 저거 단체로 저 돌았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야 니네 아버지 치매 아니야? 병원 가봐. 너 왜 이래? 그런 소리를 100년 동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사춘기 지나면서 갈등되는 거예요. 지나가다 자꾸 친구들이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따지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며요. 증거가 뭐예요? 신실하시다면서요. 증거가 뭐예요? 홍수가 이 세상에 있다면서 신실한 하나님 그 증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도대체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아빠, 아버지, 엄마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응?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너희가 바로 증거다. 왜? 내가 500년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기어코 응답해 주시더라. 그래서 너희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500년 기다림 끝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노아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산 위에. 기다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야, 너 구출해라. 언제? 모세는 자기가 젊을 때 40살에 이 민족 구원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래요. 안 써요. 그리고는 그 모세를 어디로 내몹니까? 광야에다 내몰아요. 미디안 광야에다가.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이집트에서 왕자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40년 광야로 내몰려가지고 맨날 양 뒷꽁무니만 양똥만 치우고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까? 섭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왜?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있고 광야에서 몇 년 살아요? 광야에서 40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끌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과거에 광야에서 미디안 생활을 40년 했다. 그래서 나중에 광야의 지도자가 됐다. 이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딱 났어요. 근데 지휘관이 서서 장병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떨리지만 저도 전쟁이 처음이거든요. 저도 죽을지 몰라서 지금 되게 떨리거든요. 무섭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그런 지휘관 여러분 믿고 따르겠어요? 못 따라요. 여러분 지금 유럽의 크루즈 여행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크루즈 여행을 이제 딱 가려고 이제 딱 탔는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선장이 이제 방송을 하는 거. 사실 저도 오늘 크루즈 운행이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좀 배멀미가 심해서 참 좀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 그럼 그 배 타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40년간 이 배를 모은 사람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크루즈에서 엔조이! 즐기십시오. 이래야 뭔가, 즐겁게 떠날 거 아니에요. 저 배멀미가 심해서, 이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모세가 말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광야 생활하게 하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광야를 내모시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인내케 하신다면 그 감정에서 좀 멀어져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아래 머물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되시죠? 실망될 때 있죠? 하나님 더 좋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나면서 안전뱅이가 나와요. 그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40살이랍니다. 40년간 장애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했던 사람이래요. 구걸하는 사람이래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서 구걸했대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러면 성전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이 사람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지 않았겠어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이 왜 안 고쳐졌을까? 안 고쳐주셨다면 이 사람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안 고쳐졌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21장 14절에 따르면 기적을 행하셨대요. 이 성전에서. 그래서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말씀이 나옵니다. 고쳐주셨답니다. 충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방문하셔서 맹인과 전원자 다 고쳐주셨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맹인은 매일 성전 미문에 나와 있었는데 왜 안 고쳐주셨을까? 이 친구를 왜 외면하셨을까? 이 사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다른 사람 다 고쳐주는데 왜 안 고쳐줬는가?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그때 그 고치 못한 이 남자가 여전히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데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때 걸어서 나음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후폭풍이 엄청난 후폭풍이 생기는데 이 사람 주위로 이 장애인 주위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베드로 주변으로 모이고 그래서 설교하는데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날 성전에서 이 장애인을 분명히 방문하셨는데 다른 사람 다 고쳤는데 이 사람 고치지 않으셨을까? 이 사람 만약에 그때 고쳤으면 이 한 사람 고침받고 나은 사건으로 끝나지만 후에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치유받게 되어지면 5,000명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응답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응답 안 하셔? 왜? 하나님 섭리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면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고 땅이 하늘에서 높은 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내가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응답으로 당도하게 됩니다.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뭔가? 시편 4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인내한다는 말이 나와요. 기다렸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가 기다리며 한 것이 뭐였습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뭐 다 해주시겠지? 죄송해요. 하나님이 은혜는 밥상을 차려주시면 숟가락 드는 건 내가 들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응답 없어요. 달라고 해 하나님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내 어떤 환경과 내 처한 어떤 삶의 이유와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내가 뭡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에 인내도 내가 처한 상황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여러분들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 인내가 유익이 많아요. 정금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약속을 성취 영혼을 얻게 하셔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와 나의 속도의 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가장 아름답게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인생이 추해집니다. 죄 짓습니다. 인내의 비결은 마크로 두면 어떻게 해요? 낙심과 조급함과 분노 이 감정에서 어웨이 하십시오. 멀어지십시오. 그리고 휘퍼몬에 그분의 은혜, 섭리, 말씀 안에 머무세요. 복상하세요. 말씀 붙드세요.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자, 더 좋게 하시려고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냐면 감나무 밑에서 이런 거 똑같습니다. 감나무에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내해야 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아야 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참고 견딤으로 인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초청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내하고자 할 때도 삶이 너무나도 무겁고 내 삶이 너무나도 무거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를 요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분노 우리 좁은 감정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안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정금같이 아름답게 되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아름답게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참 모든 상황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반드시 기도함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넘치는 게 모든 성도들 인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분노와 조급함 감정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 신실하심 아래 머무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성품임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함으로 정말로 정금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와 나의 기대가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하나님의 성품 닮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